12 제자를 가버나움에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있게 될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노래하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눈물과 애곡함도 사라져서 그때는 영영한 희락이 있고 완전한 평화가 있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완벽한 나라,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12 제자를 가버나움에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에 예언된 이 메시아로 말미암은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완성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정말로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많았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고 또 굶어 죽었고 그리고 또 아주 그 사람들이 잔인하고 잔악했기 때문에 또 아주 잔인무도하게 사람들도 많이 죽였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상황이 훨씬 개선이 되었어요. 이것은 전부 복음의 빛이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비치게 되므로 빛과 생명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어둠과 그리고 사망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그 무지몽매한 일들과 죄로 말미암는 그 파괴와 그리고 질병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비참함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현격하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20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는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써 이제 종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므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비참해야 할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눈먼 자도 없고 귀먼 자도 없고 벙어리도 없고 절림발이도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메마른 땅도 없고 광야도 없고 사막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슬픔도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영영한 희락과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영원한 사랑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완전한 거룩과 그리고 또 완전한 아름다움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기복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주님 오셔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할 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지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심으로써 이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복된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다른 인종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135년 전에 미 전도 정족이었고 땅끝이었고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던 우리 조선 땅에 그들이 와서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흑암과 사망의 땅이 빛과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미개한 나라, 끔찍한 나라,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던 그 어둠의 나라였던 조선이 오늘날 이 한반도도 손바닥만한데 그것도 반토막에 나가지고 반토막밖에 안 되는 이 손바닥만한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2019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그 잡지가 있는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아니고 미국 월드 오브 무슨 아무튼 잡지에서 발표한 세계 국가 순위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를 했습니다. 세계 10위를. 그런데 2020년도 1월 21일자에 발표했을 때에는 1년 사이에 또 우리나라가 한 단계 상승을 해서 세계 9위를 했어요. 세계 9위를. 뭐 이것이 자랑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평가 순위가 이렇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하나님 뭐 그런 게 아니고 135년 전에는 미개한 나라였고 일본 식민지였고 35년간의 통치를 받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또 3년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나라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10동이 있으면 거의 한 6동, 7동이 다 파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잿더미에서 오늘날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구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땅덩이가 넓어서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땅덩이가 넓어요. 다른 나라들은 인구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원래부터 선진국이어가지고 그 식민지들이 있어서 잘 살게 된 또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한국 동란 끝나고 나서도 벌써 지금 이제 70년 됐잖아요. 네. 이 67년 요 사이에 이렇게 잿더미에서 이렇게 경제 발전과 부흥을 이룬 나라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가 아니고 거기에는 전부 이 복음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당시에만 하도 우리나라 인구 평균 수명은 34세였어요. 34세. 여러분들 34세 너태분 다 넘었죠? 그러니까 죽어도 여러분들은 다 평균 수명을 넘긴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네, 거의 2배 가까이 저도 지금 살고 있죠? 1배 반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 34세 수명했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남자는 평균 수명이 80세, 여자는 평균 수명이 86세, 남녀 합쳐서 평균 83세예요.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예요. 여자들은 좋겠네. 많이 오래 살아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혜택을 입지 않은 국민들이 없을 만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 되었고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고 나라가 부유하니까 의료보험을 하는 것이에요. (135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여관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조그맣게 의료 진료소를 짓고 약국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하면서 시작되었던 그것들이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의료 강국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와 국민 숫자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 그런 시스템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우리 국민의 성실성이나 열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우리나라 교회를 부흥케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선교의 사명을. 그래서 과거 135년의 땅끝이었던 우리나라처럼 지금도 땅끝인 그 나라와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선교의 뿔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선교의 뿔을 들려주신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선교의 횃불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참 비극인 것입니다. 선교의 횃불을 우리나라 교회에 들려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나라 교회가 이 선교의 횃불을 들고서 어두운 땅에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단기간에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교회에 하나님께 선교의 뿔을 들려주셔서 더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아서 그렇게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융성하는 나라는 치고 나라가 강성하거나 부유하거나 그리고 강대국이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의 성장과 발전은 전부 교회의 융성함과 부흥과 똑같이 비례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교회의 성장은 나라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므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나라들입니다. 아주 불교 국가들이에요. 여기는 아주 그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는.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휩쓸고 있는 나라들이고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불어서 그들 나라들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교 영상을 볼 텐데 이것은 명성교회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세운 명성기독병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명성교회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명성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다른 큰 교회들도 뭐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다른 대형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직 듣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큰 교회들 많죠? 여의도, 순복음, 사랑의 교회, 그리고 많죠? 저기 광림교회, 금난교회, 소망교회. 하지만 어떤 교회도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가 이디오피아에 명성기독병원을 지어놓고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큰 좋은 모델이 되고 큰 도전이 됩니다. 선교 영상을 잘 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